예,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여쭤보시죠. 뭐 여쭤보시냐면 최근에 드라마나 아니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혹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요? 시작. 눈물 흘린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 아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이 메마르신 분들이십니다. 어찌 세상을 사십니까? 네. 예. 우리나라 초대 문체부 장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교수님이 이어령 교수님이죠. 그분이 눈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거다. 이렇게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어령의 그 눈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만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슬픔을 아는 이웃도 있고 없는 그 슬픔을 또 이렇게 못 알아준다고 해도 그 슬픔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그 슬픔에 동반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여러분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도 눈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소개합니다. 백두산 천지에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백두산 천지에 가면 그 눈물샘이 있다라고 시인은 이렇게 그 천지를 보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이 시로 옮겨 적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여러 슬픔을 많이 겪었던 모양입니다. 왜 내게만 이런 슬픔이 왔지?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게 왔지? 원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슬픔을 간직한 채 백두산에 올라오면서 천지를 내려다 보는 순간 자신의 슬픔이 참으로 보잘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순간 한 단어 감탄사로 시작하죠. 아,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 눈물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슬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진정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첫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슬픔과 눈물을 좋아하지 않죠. 오죽하면 남자는 죽을 때까지 3번 울어야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언제 울죠? 태어날 때. 그리고 2번은 언제 울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3번째는 언제 울까요? 나라가 망할 때. 예.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남자가 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몇 번 울까요? 시도 때도 없이 울죠. 예, 시도 때도 많이 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회는 정말 이런 애통과 거리가 멀죠. 채움, 누림, 그리고 굴림, 성공, 그리고 성취,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라고 해서 풍성해졌다라는 것, 그것만 알아주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애통과 거리가 멉니다. 이런 것들을 얻은 사람들의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행복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 이거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심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을 보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긍휼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이상하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또 산상수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팔복 중에 특히 두 번째 애통하는 삶은 이 팔복 중에서도 가장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펜순텐스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문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뭐냐면 계속되고 지속되고 반복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삶을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현재에도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애통과 울음, 여러분 단순한 울음이 애통은 아니죠. 울음보다도 더한 가슴을 치고 통하니 여기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옷을 찢을 것처럼 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슬픔에 잠겨서 눈물이 나오고 그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그냥 단순히 울음하는 것과 그리고 애통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이 어느 정도 죽음을 예견한 죽음이면 그 이별의 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고로, 재난으로,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가족이나 남은 유족들이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애통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애통할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애통을 하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것이요, 불의와 가난과 핍박과 압제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상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난 애통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영적인 의미로 자신의 죄와 무능과 한계로 인한 애통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어느 한 개만 딱 나한테 와닿는 것이 아니라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그 다음에 단계인 애통하는 상태까지 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 전체가 다 다른 이 하나, 둘, 셋, 넷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 보지 않고서 애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나의 자아를 보게 됐을 때 심각한 죄성이 보이고, 그리고 그 심각한 죄성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절망감을 느끼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를 보면서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째서 내 속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내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까? 진정한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내 성질은 이렇게 못됐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는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시기합니까? 나의 진정한 자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는 내 안에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면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심령이 가난해진 거고, 심령이 가난해졌어야 그 심령의 가난함을 보고 애통해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애통함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다른 번역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산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잘한다고 있는데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는 현재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 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내면을 바라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원망해 본 적,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셨다고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번민했다, 이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알 때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 현재 분사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애통하는 자가 아니고 지금 애통하며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하고 내 행실이 추해지고 불신앙적인 그 요소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애통입니다. 교회 옆에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것 있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냉랭하게 대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 안에 예수가, 또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울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여전히 강팍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과는 점점점 더 멀어지는 내 자신의 악함을 보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철저한 그 부패함, 그 죄성, 절망을 보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찾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며 애통하며 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두 번째, 예수님도 애통하셨습니다.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아닌데 그래도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비통함과 애통함을 가졌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애통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애통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그와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웃으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행간에 나오는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 그림, 액자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실제로 근데 이렇게 웃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웃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화가나 작가가 이렇게 미화해서 한 것이죠.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노하셨습니다. 굶주리셨습니다. 갈증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잘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실제보다도 더 나이가 많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0대에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10년은 더 이상 늙어본 거죠. 50대도 안 됐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말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으면 그 얼굴 가운데에 그렇게 더 현 시점보다도 더 나이를 많이 보이게 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친한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마자 바로 가신 것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반대편에서 이틀 더 계셨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나사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애통하셨던 것은 그 죽음이 인간들을 갈라놓는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이 죄가 인간들을 불행하게 했고 죽음을 가져오고 삶을 망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우심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도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빼앗길 것 때문에 우신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죄할 것을 보고 우신 겁니다. 이 성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들의 서로 이 성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게 되고 처참하게 그 인간들을 밟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가 죄 때문에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이런 죄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를 갈라놓고, 이런 죄 때문에 나와 이웃, 성도라고 하는 이웃을 갈라놓는 그 죄를 위해서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애통해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냥 내 것에게만, 내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공동체의 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우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화곡의 공동체가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성을 철저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놓고 같이 울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성도가 죄 때문에 영적인 고민 때문에 힘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역 때문에 울어야 되고, 사회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울어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뉴스로 보면서 온 세상이 불건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성도의 의무를 버린 것입니다. 개인과 나만이 잘 되는 것,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항상 기독교는 우리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고, 교회가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그냥 대중이십니까? 제자이면 옆에 있는 성도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애통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의 죄, 사회의 부도덕, 그리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우리 화곡의 공동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애통하는 자가 과연 누리게 되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옆에서 정답게 말해주다,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옆 사람 어깨를 한번 또 이렇게 토닥토닥 해보실래요?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이런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다정스럽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잘 못합니다. 가정에서 잘 못합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있지. 근데 공동체에서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 다닐 맛이 나고요, 속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고 계속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핀잔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깨지기 십상이죠. 그런데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정답게 옆에서 괜찮다,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라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하는 거죠.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서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확실한 절대적인 위로를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날의 그 애통함이 나에게 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답게 격려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행복과 위로가 잠시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런 행복과 위로가 잠시적이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행복 그리고 위로가 확실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된 삶이 그리고 또 우리의 애통하는 삶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애통하는 삶만 있을 뿐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모든 슬픔과 애통이 없어지고 그날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 다 없어질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실 때에 악인을 보고 비교하고 불신자들을 보고 원망과 분노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아픔과 사회의 아픔을 가지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다짐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애통한 사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녹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애통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애통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울게 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 민족의 아픔, 공동체의 아픔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저 육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의 추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망하고 내 혼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죄를 보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죄를 보고, 그 다음에 민족의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